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4장까지의 말씀을 어제까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동안 통독하거나 또 민수기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어렵고 좀 지루한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은혜와 또 깨달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또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귀한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또 의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점검과 신앙의 점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나온 기도의 자리 또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부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임을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모세의 중보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처한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 또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자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요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 또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갔던, 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또 그 심판을 마치신 이후에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임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명한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언약의 이루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3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 예배의 모습들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과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이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음 세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똑같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지만 너희들이 기억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결국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자리를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 이러한 예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새벽 예배, 또 우리가 모이고 있는 느헤미야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7주간 허락되어진 리바이벌 코리아, 모든 삶의 예배, 그 모든 하나하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기쁨과 감사로 드려져야 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져야 할 예배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예배가 최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자리 잡혀지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또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풀어지고 또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틀에 한 번씩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참 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의 게으름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고, 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또 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리바이벌 코리아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 전에 한 3개월 정도 이 광장에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예배팀과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체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제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저에게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동기부여가 최근 확실하게 되었고, 제가 SNS에 그렇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오직 주님을 위해 뛴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뛴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저에게 스스로 계속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도전드리고 또 권면드립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임을, 부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또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리고 계속 15절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국인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에 충만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시대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구약의 시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기 위함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그 이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또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이 새벽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자리를 사목케 하시고 모든 열방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런 제가 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살아계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